지금은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고 지금이 이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구분을 좀 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잘 관찰해야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따라서 합시다. 신령한 젖, 산돌. 여기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리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으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젖은 무엇이고 갓난아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자식을 이제 낳고 키워봤으니까 일단은 요 신령한 젖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육신의 젖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출생한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걸 어릴 때부터 요즘에는 뭐 안 그렇지만 옛날엔 다 젖 물려서 키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이에게 있어서 젖 먹는 거는 뭐와 같냐면요. 지금은 이렇게 젖병이 있어서 먹이고 하도 세상이 좋은 세상이지만 옛날에는 하여간 아이가 엄마 젖을 안 물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에 있어서는 엄마 젖을 물고 있다는 것은 그 엄마 젖을 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의 생애에서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젖을 물었는데 젖을 빠는 힘이 없어. 그럼 오래 못 살아요. 그리고 그거는 생명 걸고 빨아요. 그거는요. 먹여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젖 무는 힘 보면은 애가 건강할 건가 안 건강할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해지는 것은 뭘 보면 아냐면은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 있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나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그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젖을 빤 그 심정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봉사도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영적인 성장이에요. 또 하나는 그 성장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는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그 농도로, 그 모습으로 그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건들건들거리면서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로타리 클럽이나 어떤 클럽, 어떤 무슨 단체처럼 그렇게 다니면서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 말고도 희망드림단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거랑 매일 교회 안에 공동체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상태랑은 이게 비교가 돼야 돼요. 달라요. 믿습니까? 교회를 꼭 무슨 봉사단체 다니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 영향을 못 받습니다. 뭐가 가장 기쁨이 되고 뭐가 가장 우선이 되냐면 어린아이가 젖을 물리는 것처럼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 다른 거는 어디 놀러 가고 하는 건 막 하는데 진짜 모여서 예배 좀 드리고 가야지 하면은 이거 이러잖아요. 벌써 그 교회 오래 못 가요. 딱 중직자들이 딱 중심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먼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이런 것들을 딱 정확하게 된 상태에서 거기서 다른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개척했을 때
참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을 모았잖아요. 그때 우리 성도들 중에도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 안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그날 분위기가 꼭 예배를 안 드릴 것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그 목동 감리교회 권사님 한 분이 내가 개척한다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반주해주고 하시던 그 권사님 한 분이 참다 못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초신자가 이제 교회 처음 이렇게 개척해서 뭣도 모르는 성도들 붙잡아 놓고 막 난리치면서 처음에는 막 나는 시험 들까봐 참 힘들었는데 그분이 우리 그 처음에 성도들 저희 아버님을 비롯해가지고 거기 성도들을 꽉 붙들더라고요. 그때부터 틀이 잡히더라고요. 아유, 그 목사님 내가 잘못하다가는 가족 식구도 좀 있고 하니까 안 되던데 그분이 막 그냥 눈이 막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난리치는데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시험 들까봐 걱정하는데 이래든 저래든 살고 봐야 된다 하는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모든 것이 예배 중심으로 그냥 예배 딱 드린다면 그냥 다들 그냥 겁먹고 착착착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헌금 드리는 법, 예배 드리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틀이 딱 잡히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지내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매일 교회는 이제는 그럴 수준 넘었고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특별히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이건 바로 예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자. 옛날엔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예배를 말했지만 지금은 그 제사가 예배예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는 우리 매일 교회가 여기에다가 교회 이렇게 해놓고 교회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는 정확한 말로는 따라서 합시다. 매일 예배당. 이게 예배당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할렐루야. 옛날에 어느 교회가 보면 교회라고 안 하고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 예배당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예? 그 예배당은 뭐냐? 그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젖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실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정말 존귀한 분들이에요. 왜냐? 다른 사람들 그게 중요한지를 모르지만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쫓겨 모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또 목사님이 또 설교하면 그 설교 속에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막 들으면서 사모해야 돼. 이런 중심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예배당으로서 교회로서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 다 잘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다 아무것도 아니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만한 그러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하는 이유도 뭡니까? 다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요. 나와 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와가지고는 이게 예배를 드리면서 갓난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수준까지 나가기까지가 쉽지 않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요. 사람 다 좋고 그냥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고자 하기 위해서 나같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착 그러는데 사람이 그렇게 끌려오는 게 쉽지가 않아. 아휴, 왜 다 나같지 않지? 그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나는 진짜 하나님 정말 누가 그러다가 전도해봐야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해보니까 교회 가자고 전도하자니까 교회 안 나와. 그리고 나는 분명해서 전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또 참 그래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여기 오늘 표현 중에서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하라?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어떻게 한다했어요?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함이라 했어요. 구원은
그냥 뭐 그냥 이게 막 들어와가지고 막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지만은 우리의 영역은 뭐냐면 그 젖을 사모하는 아이처럼 그것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구원으로 자라나는 일들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야. 어린아이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한다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생명 걸고 하냐 하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나 이런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새벽 기도가 많이 힘들긴 해요. 목사님들은.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좀 쉬고 싶은데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어요. 아휴, 성도들도 별로 없는데 내가 이렇게 나가서 새벽에 목도 크게 쉬고 감기 걸렸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때 어느 한편에는 뭐 그렇게 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볼 때 이거 진짜 귀한 일이구나. 이게 귀한 일이구나. 그래서 비록 힘든 일 같지만은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얘기할 때는 내 안에 뭐가 오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고맙다. 너가 이걸 통해서 얻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개인 여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어떨 때는 홀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집사람이 시골 갔을 때 저보고 성도들 안 나온다고 새벽에 혼자 교회에서 안 가고 집에만 있지 말라고 딱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번에 갔는데 진짜 아무도 안 왔어. 저 혼자 이제 와가지고 딱 해놓고는 여기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제가 저쪽에 있는 비계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해놓고 나 혼자 찬양 불렀는데 갔다 와서 또 확인하더라고.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드렸지. 근데 그게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것 같은데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30살 미만 29살 30살 시골에서 개척했을 때 집사람은 임신해가 이쪽 방에 있고 같이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산통이 되니까 뭐 들어가고 저는 갑자기 또 어떻게 하면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한 사람 또 놓고 설교하는데 들어가 보면 아주 혼자 딱 설교할 때 어떤지 아세요? 와, 이래. 진짜요. 그러다가 어떤 동네 아주 허름한 할머니 한 분이 와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딱 하잖아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진짜요. 예.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렇게 수요일 예배 드리는데 우리 이성임 권사님, 이인식 권사님, 우리 두 분 집사님도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억수로 축복하십니다. 아멘. 한번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못 느끼죠? 저는 느껴요. 진짜 기뻐하십니다. 요즘 사회에는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고 다 요령 피우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냥 요령 피우면서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하고 나는 사람들도 많고,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랑 비교하면서 아이고 나는 뭐 잘났다고 아이고 그냥 하루 종일 쎄빠지게 바쁘고 죽겠는데 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와 오면은 목사님이 그냥 비기도 싫은 목사님 앞에 서가지고 있는데 뭐 은혜도 안 되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라. 근데 하나님은 그 이면을 보는 거예요. 야, 네가 나 보러 왔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여기 저도 하나님 뵈러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요, 순수함은 이렇게 나이 들고 하면은 순수함이 빠져요. 갓난아이는요, 오로지 다른 거 껴있는 게 없어요.
요 하나, 엄마 젖바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품에 안기는 거, 그 온기를 느끼는 거. 그리고 그게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거죠. 젖을 물리면 그때부터는 갑자기 평안이 찾아와요. 막 울던 아이도 딱 젖 물려가지고 특별히 배고플 때 젖을 먹이면 그냥 그 아이는 그때부터 모든 게 만사가 다 걱정이 다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조용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어른들이 야, 빨리 젖 물려라. 젖 물리면. 대부분 우는 소리 들으면 뭐 때문에 우는지를 알아요. 특별히 제일 세게 울 때가 뭐냐? 배고플 때요. 젖 물리기 직전에 우는 소리가 제일 세.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젖 안 물리면은 막 갈증 때문에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딱 물리고 나면은 그 아이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면 더 하잖아요. 그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 헤세드라고 그래요. 주의 인자하심. 그걸 맛보는 삶이 젖 물린 삶의 결과예요. 그렇게 될 때는 평온이 찾아오고 은혜가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가 당시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같이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그 초반의 이야기예요. 그 두 번째 다음의 이야기는 내용은 뭐냐면 산돌을 얘기하고 있어요. 산돌. 리빙스턴이라고 해요. 여러분, 저기 선교사 이름이 리빙스턴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그 리빙스턴이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뭐예요? 산돌입니다. 에? 살아있는 돌. 에? 리빙스턴. 이 산돌을 근거로 산돌들로서의 거룩한 집을 지어가는 내용이 4절부터 6절 내용이에요. 저도 산돌, 우리 심홍란 집사님도 산돌, 우리 정현재 집사님도 산돌, 우리 이윤심 권사님, 이석임 권사님도 산돌. 우리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다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 산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산돌이 되기 이전에 가장 원초적인 기반이 되는 진짜 산돌이 누구냐? 바로 산돌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산돌, 나도 산돌, 너도 산돌, 다 산돌이에요. 살아있는 돌. 리빙스턴입니다. 그 산돌로 인해서 무슨 집이 지어지냐? 거룩한 집이 지어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산돌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도 산돌인 줄로 믿습니다. 독자들은 지금 베드로전서 이 서신서를 받았던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 이 베드로전서라는 이 편지를 받았던 1차 수신자들, 그 옛날 처음으로 이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그 사람들은 산돌로서 영적 집으로 지어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 당시의 사람들만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뭐예요? 산돌로서 영적인 집을 지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산돌을 만나면 그 산돌끼리는 생명이 있는 돌이 돼가지고 이게 같은 같은 생각, 같은 DNA 내용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졌지? 예수님이 이런 마음일까?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지, 맞아. 근데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떨 때 내가 예수님과 이 마음가짐이나 생각이 좀 이게 안 맞아. 그러면, 이거 잘못했다 하면 그 예수님 쪽에서 나를 끄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끌 수가 없어. 그래서 산돌은
산돌끼리는 같은 산돌로 붙어버리면 내 산돌이 살아있는 예수님과 딱 붙어버려서 한 덩어리의 돌이 돼버리면, 살아있는 돌이 되면 내 성향이 누구 성향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예수님 성향으로 바뀌어요. 믿습니까? 절대로 내 성향으로 예수님을 잡아 끌지는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파생된 산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형성된 그 하나님이 주신 산돌이기 때문에 내가 산돌이라고요. 그 원초적인 산돌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같이 붙어야 돼. 근데 산돌은 떨어져 있으면 효능이 없어요. 산돌은 산돌끼리 붙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 가장 모퉁이 돌이 되는 거, 그 기초 산돌이 누구 돌이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붙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랑 박 목사님이랑 둘이는 잘 붙었어. 야, 잘 되면 서로 조거지 맞고 잘 돼. 근데 누구랑은 안 붙었어? 이건 잡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세요? 이제 둘이는 잘 만나서 끼리끼리는 잘 되는데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니까 그 두 사람의 모임이 거룩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산돌이라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매일교회가 모두가 그런 산돌이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산돌. 그래서 모이면 좋아. 여기도 모여, 저기도 모여. 끼리끼리. 근데 안에 보면 예수가 없어. 우리가 즐거워. 막. 야, 우리 코인원이 잘 되고 막 이게. 근데 예수님이 없는 모습 딱 보면 뭔지 아세요? 젖을 안 사모해.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아. 모였다고 하면은 재미는 있는데 예수가 없어. 그 모임은 자기네끼리 모인 게 그게 산돌이 아니야. 잡돌이야, 잡돌.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붙기 시작할 때부터 다 산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부터 다 붙어 있는 서로의 산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한 몸이라고 하기도 해요. 한 몸. 한 몸. 그런데 7절, 8절에 보면요. 이 산돌이 믿는 사람들끼리 붙을 때는 기가 막히게 진짜 서로가 필요한 산돌로서 집이 지어져 가요. 7절, 8절에 보면은, 7절 보면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에 또한 부딪힌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님은 산돌 우리들에게는 딱 붙어가지고 함께 생명으로 거룩한 집을 지어갔지만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산돌이 거치는 돌이에요. 부딪히는 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 예수와 함께 죽고 거듭나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지면 그 성향이 산돌 성향으로 주님께 붙어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하나의 그 거룩한 집을 지어나가는 모습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반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예수님이 그들이 모든 행사에 자기들을 탁탁 거치는 바위가 되고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드냐?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어, 지가.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예수님이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예수님께 부딪히는데 불순종하고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돌이 돼서 산돌이에 붙든지 아니면 산돌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거치는 바위가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동네에 가면은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다시 말해서 산돌로 붙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그 산돌에 부딪혀가지고 다 박살나버려요. 그래갖고 그냥 종적을 갖춰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마치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그래서 머리에는 여기에는 뭐라고 해요? 금이고, 가슴에는 은이고, 배에는 철이고, 배에는 굴이고, 다리는 철이고, 한쪽은 진흙이고, 이렇게
거대한 신상의 그걸 환상을 보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것도 해석이 되잖아요. 하다가 좀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 뜨인 돌이, 그 신상에게 오더니, 신상을 그냥, 어떻게 해요? 박살이잖아요, 박살. 그 신상이, 그 뜨인 돌이에요, 뜨인 돌. 그 뜨인 돌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이렇게 불순종하는 건 모든 것들이 대부분 세상 이 금신상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산돌은 그것들에 대해서 같은 성향으로 붙어질 수가 없는 것들은 그들에게서는 우상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서는 그것을 그냥 깨부수는 뜨인 돌. 박살나는 거예요. 오늘, 이 8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부딪힌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기억해 정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산돌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탁탁탁 붙어가지고 그 역할에 예수님도 산돌, 나도 산돌, 너도 산돌, 권사님도 산돌, 집사님도 다 산돌이 되어서 함께 신령한 집을 지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나머지들은 다 뭐냐?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든지 부서지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께 시험 들어서 자기가 넘어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은혜 안에서 탁탁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용납되는 것을 못해. 나중에는 뭐냐면 자기 욕망이나 욕망이나 야망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돌에 자기가 받아가지고 자기가 부스러져. 그게 이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 다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있는 산돌로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존재가 되었나? 아니면은 혹시나 불신자들처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 산돌이신, 뜨인 돌이신, 그 거치는 바위가 되시는 그분에게 부딪혀서 넘어지고 부서져서 그냥 그렇게 정하신 대로 가는 인생이 되었나 보시면 돼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불신자들의 결국을 그것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신령한 집에 대한 얘기예요. 신령한 집. 산돌로 지어진 신령한 집. 아까 전에는 뭘 했어, 제가?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따라서 합시다. 신령한 젖. 신령한 집. 아멘. 이제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신령한 제사장. 예. 이 9절부터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냐면은 산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돌로 인해서 집으로 지어진 이 공동체가 어떠한 신분과 그 존재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9절부터 10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산돌로 지어진 그 신령한 공동체, 그 신령한 집인 공동체가 바로 무엇이냐? 어떤 존재냐? 9절, 10절을 읽어보고 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9절,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신령한 공동체인 산돌 공동체의 그 속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걸 딱 산돌 공동체, 신령한 산돌 공동체를 쫙 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펼치니까 9절, 10절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교회. 주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져서 세워진 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예요.
산돌 공동체는 영적 집으로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버려진 자가 아니라 이젠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체, 그 공동체, 이것이 바로 산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베드로 전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1절부터 3절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은 산돌을 근거로 산돌로서의 거룩한 집을 지어가는 거다라는 것을 4절부터 6절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7절부터 8절에는 부딪히는 돌로서의 산돌, 마지막 네 번째는 산돌 공동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들이에요. 예? 그리고 전에는 우리가 버려진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언젠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님과 붙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영광을 보니 그 안에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는 나중에 다 산돌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부딪히는 돌이 되어서 다 사그러져 버려요. 나도 어릴 때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남고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도 저랑 관계를 맺으면 참 아름답게, 그 집사님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 잘하는데, 또 잘하는 사람도 타락해가지고 지금 교회도 안 다녀. 아니 뭐 굉장했는데 그냥 말도 마. 그게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죽는 날까지 주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주님도 산돌, 나도 산돌.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는 그 복된 역사. 끝을 봐야 알아요, 나중에. 근데 그 끝이 주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로서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남아있어야 돼요. 예수 계신 곳에, 나중에 갔는데, 주님 여기 계시는데, 그곳에 없어진 사람이 되지 말고, 거기서 예수님 발견했을 때, 같이 예수님과 붙어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만납시다. 예? 나중에, 고롭게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게 살아왔지만, 믿음 생활 해왔지만, 소망이 뭐냐?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무도 없다. 굳건한 반석이신 산돌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 위에 서리라. 아멘. 거기서 발견돼야 돼요. 산돌이신 주님과 산돌로서 발견되어져서 주님도 산돌, 이석임 권사님도 산돌, 나도 산돌, 세면 넣어가지고 탁 달라붙으면 그냥 한 덩어리가 된 것처럼 주님과 한 덩어리가 되어서 만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 2장 10절을 통해서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이 갓난아이가 큰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그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주의 인자심을 맛본다는 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더 나아가 이젠 산돌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산돌이 되어 주님과 하나로 이렇게 신령한 집을 지어나가야 된다는 것. 그러나 신령한 집을 지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산돌이지만 나는 산돌이 아니라고 된다고. 그래서 믿음을 갖지 않고 불신자로서 살게 되면은 결국은 산돌이 그 사람을 쳐서 부스러뜨리고 그와 주님과는 상관이 없어진다는 이런 상황을 베드로는 당시 이 흩어져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면서 바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려진 자들이었지만은 우리가 모퉁이 돌이 이 거룩한 돌이 되고 그 머릿돌이 된 것처럼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모든 돌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지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면 아무 의미가 없이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엎어져서 예수님이 나 안에, 내가 주 예수님과 안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신령한 집을 지어나가고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사는 산돌로서의 리빙스톤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훗날 보배로운 주님 앞에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바로 리빙스톤, 살아있는 그 보배로운 돌이 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될 날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소망과 그 희망을 가지고 어려운 삶의 역경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며 그래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면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